다만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동교회 모든 성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목장 예배가 더욱 풍성한 교제와 나눔으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는 아버지 성령의 말씀대로 내실과 부흥을 다져 영동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매주마다 증거되는 말씀들에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힘을 받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영혼들을 양육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후세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망하시는 전도사님과 각 전도회 위에도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그분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힘으로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진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잔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2절만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오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복수 권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두 번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 앞에 나오는 공통적인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을 안부로 묻잖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안부를 물어요. 왜 은혜와 평강이 안부를 물을까요? 거의 모든 서신서 앞에는 은혜와 평강을 묻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을 물을까요? 사도들이 문안 인사에서.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 은혜와 평강을 묻는 것이 상투적인 인사인가? 의례적인 인사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인사말인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인사말에 불과한 말인가?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깨쳐야 돼요. 절대로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예요. 은혜와 평강은 오늘 1절에서 얘기했지만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피할 수 없는 결과물,
절대로 믿음과 단절될 수 없는 열매가 뭐냐? 은혜와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평강은 또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평안도 없어져요. 은혜와 평강은 단짝이에요, 단짝. 은혜와 평강은.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필연적인 결과물. 그래서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이미 체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사도들이 이미 체험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렸거든요. 자기들의 삶에서 이미 체험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거 예수 잘 못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쳤던 것을 체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떨어져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역경을 초월해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의 결과물이고 또 사도들이 친히 체험했던 거예요. 우리 가끔씩 태권도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태권도를 어떤 사람이 배웠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싸움질은 무지하게 잘해요.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싸움질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올바른 정신도 없고 예절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바른 정신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을 태권도를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우리 첫째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째 형이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목포에서 일찍 중학교부터 나가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보내서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어. 태권도를 배웠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싸움꾼이 된 거야. 싸움꾼이 뭐 좀 배웠다고. 그리고 경찰서에 맨날 끌려가. 경찰서에 끌려가도 전혀 주눅드는 게 없어요. 왜? 큰누님이 경찰이거든. 그러니까 맨날 태권도로 싸움질하고 경찰서에 끌려가면 다음날 와서 매형이 와가지고 끄집어내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도 바르지 않고 예절도 없고 정의감도 없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태권도를 바르게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태권도는 싸움 기술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신, 그렇죠, 올바른 정신, 정의감 이런 것들이 같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싸움만 잘해서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냥 우리에게 나온 것이 그냥 교회 예배만 뻔질하게 다니고 그냥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막 붙잡히고 살고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벌떡벌떡 화난 예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 믿음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예요. 참된 지표.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묻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늘 물어봐야 돼요. 각자 자신에게. 나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인가? 따라해봅시다. 나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는 은혜와 평강으로 지배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은혜와 평강으로 지배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은혜와 평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고요. 은혜, 호의, 친절 이런 뜻이에요. 은혜, 호의, 친절. 그러니까 은혜란 말을 정의하면 이래요. 읽어봐요. 은혜란 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다. 그럼 뭘 베풀어 주시냐라는 거예요. 뭘 베풀어 주셔서 은혜냐? 제가 세 가지로 요약적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자, 1번 은혜는 읽어봐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죄의 값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죽고 그리고 난 뒤에 죽은 뒤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 이게 죄값이에요. 그런데 이 죄값을 인간이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계는 해결할 길이 없어. 왜? 죄값에서 내가 해결받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막둥이 불쌍하다고 야 막둥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 너는 살아라 하고 우리 엄마가 대신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고 죽으실 수 있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자기도 자기 죄값으로 죽을 운명인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있어 아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인간 세계에서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값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만 요구했어요? 너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고 내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과 영생을 내게 주겠노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 주신 이 은총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 무엇으로 획득하게 되었죠? 무엇으로 획득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읽어봐요. 은혜는, 다시 한번, 은혜는 절대로 내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공로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다. 진짜예요. 내가 진짜로 말한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내 공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다 공짜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고요. 그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선물이고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누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누가 은혜라고 그래요? 그건 싹이라고 그래요? 임금이요, 보수예요. 성경 말씀 읽어요. 로마서 4장. 일하는 자에게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공짜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건 내 보수 아닙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인데.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완전히 공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공짜로 줄 수밖에 없었냐 하면요, 왜 하나님은 이 용서, 이 구원, 이 믿음을 오직 선물로만, 공짜로만 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것은 절대 인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 없어. 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믿음, 정말 천국 가는 이 믿음, 내 죄가 용서되는 이 믿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비싸요? 지구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이 은혜의 값은요, 도무지 인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져와도 그걸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하고 바꾸는 거예요. 믿음하고. 너 믿어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절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읽어봐요. 시작.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법대로 집행하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죄값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법대로 집행하면 나는 심판이죠. 나는 사망이죠. 나는 멸망이죠. 내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를 가지고 이 죄값을 진노를 할 것이고 이 진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면 나는 멸망입니다. 나는 지옥 형벌밖에 받을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죄를 어떻게 주셨어요? 정반대로 주셨어요. 진노하는 것 대신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정반대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법대로 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봐봐요. 에베소 2장 3절 5절.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시 한번 본질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뭘 인정해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했어. 교회다니는 사람과 싸워서 다퉜어. 너희 죄인이라고 그러면 입에 거푸는 걸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주를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과 과일과 모든 곡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함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눈꼽만부터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도 무슨 하나님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절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명백해요. 이런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별로 실감이 안 나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해봐요. 무시해봐. 화나요 안 나요? 많이 만나요? 입에서 내 마음 목소리가 커지죠. 손재준 장로님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목격했잖아. 응?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해봐요. 아니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내 인생 완전히 내 인생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말이 쏟아지고 사람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놈 부시하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멋있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주셨군요.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법대로 하면 나도 너를 그냥 탕칼에 쳐다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면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두 번째 읽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이심을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관적이신 분이십니까? 객관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김명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한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하게 돼요. 나는 그걸 목격하게 됐어.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평유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평유리가 나보다 의롭게 살았습니까? 내가 평유리보다 더 의롭게 살았습니까? 내가 평유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평유리는 구원해 주시고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셔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다 더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평유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묻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따지면 하나님은 입이 10개라고 할지라도 말할 대답이 없어요. 왜?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의롭게 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할 말이 없죠. 실제로 나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나보다 더 많이 뒀고 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하면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은 입이 10개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제껴놓고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주관적인 분이고요 공정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 사람과 나를 공정하게 됐으면 내가 지옥 가야 되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은혜란 하나님의 무한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은혜가 살아나면 읽어봐요. 은혜가 살아나면 다시 한번 은혜가 살아나면 그래 여러분 은혜가 언제 커져요? 내 안에서 은혜가 언제 커집니까? 언제 커지냐?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더 의로운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은혜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작아져요. 나 같은 것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요. 그러면서 감사가 커집니다. 감사가 커지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봐.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은혜는 없어져요. 내 공로가 커져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내 위치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아져요. 하나님의 이 작은 은혜에 누가 붙잡히고 이 작은 은혜에 누가 음미하려고 합니까? 내가 커지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다 마찬가지고 다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이로 여기는 겁니다. 종으로. 그냥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심 할 때 이 종은요 둘로서라는 말인데 영어로 보면은 bond servant 또는 bond slaves 또는 bond man 그러니까 완전히 얽매인 사람. 그냥 servant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이 둘로서라는 말을 한국어대로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순화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반즈 서반트, 완전히 묶여있는 종이에요. 반즈 슬레이브, 완전히 묶여있는 노예예요. 반즈 맨이 완전히 예수 노예예요. 노예. 왜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까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도들은요, 이보다 더 엄밀한 그런 용어 단어들이 있었다면 그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은혜가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게 억지나 강요로 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발 씻을 자격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신발 메고 다니는 사람 역할도 못해,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따라봅시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예수님은 커지고, 감사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살아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읽어봐요. 은혜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사명이 살아난다. 은혜가 살아날수록, 다시 한번, 은혜가 살아날수록 사명이 살아나요. 은혜가 커지면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냐, 다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항상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차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하는 이 마음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보답이 되지?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가득 채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명. 이 사명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 말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평균보다 훨씬 더 의롭고 저익고 선하고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고난하고 평균을 고난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이름을 놓고 하나님 평균을 왜 평균을 고난하십니까? 평균을 고난 나를 고난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파적이고 하나님 주관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 입을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비방하는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 사람들의 입이 언제 닫아지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게 변화되어서 훨씬 더 훌륭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그들의 입이 닫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겠어요? 대저,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있었네.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었으니까 평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평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근데 여러분 지금도 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입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왜? 그들이 하는 비방을 보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문평균에 제가 구원해 줬더니 지금도 저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죄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구원이 어떻게 잘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방,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이 비방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여전히 옛날처럼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그들의 입을 꽉 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서 이 은혜에 갚는 삶에 충실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닫고 대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변화가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종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 스스로 겸손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죠. 스스로 교회 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에 양도 이런 순한 양이 없어요. 따라봅시다. 양도 이런 순한 양이 없다. 은혜가 충만하면 양도 이런 순한 양이 없어. 누가 순한 양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순한 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돌변해요. 어제까지의 양이 오늘은 늑대로 바뀌어요. 교만해지게 돼요. 내가 커지게 돼요. 은혜가 커지면 내가 작아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커지게 돼요. 그럼 내 위치가 크게 됩니다.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 눈앞 앞에 모든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는요 늘 싸워요. 은혜가 충만하는 교회는요 늘 겸손해. 모두가 양이야. 모두가 양. 모두가 은혜 충만한 양이 되면 문목사가 목회하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은혜는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은혜가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막 늑대가 되는 거야. 막 내 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새 사람은 온데가 안 되었고 순식간에 옛 사람의 성품이 살아나요. 만일은 소금이 돼요. 밟혀지게 돼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뒤에 180도 달라집니다. 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180도 달라져요. 180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리적인 인사, 상투적인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가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가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 커질 수 있죠? 충만해질 수 있죠? 오늘 베드로가 한 대답이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알므로.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냐 그러면 믿음이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 너에게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또
알므로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알므로.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지식. 알므로. 자, 이제 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가 더욱더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제가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1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만 알아도 돼요. 처음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법대로 처단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처음 은혜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주 잊어버리죠. 저는 이 이야기가 하도 인상적으로 남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들은 사람이 있거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어느 날 임금이요 시찰을 하잖아요. 어느 시골을 다 시찰해 가는데 평민처럼 시찰을 모셔오고 시찰을 하는데 어느 목동의 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 목동이 자기 나그네인 자기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며 목동이 며칠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보았어요. 지켜보았더니 이 목동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선한 사람,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는 굉장히 훌륭한 자연인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궁궐로 간 뒤에 그 목동을 불러서 제상으로 삼았어요. 훌륭한 제상. 왜? 제상들의 싸움을 보니까 야, 이 사람 같으면 참 훌륭한 몸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동이 얼떨결에 임금에게 붙잡혀 와가지고 제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성품대로 청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다 처리했어요. 처리를 했더니 문제는 이제 다른 신하들입니다. 아니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 좀 저놈이 뇌물 좀 먹고 뭐 좀 같이 먹어야 좀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니 저놈이 워낙 깨끗하게 사니까 자기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놈을 모함해가지고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머지 모든 신하들이 이 목동을 쫓아내려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이제 지켜보죠. 지켜봤더니 이 제상이 된 목동이요 늘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을 내려가요. 그래서 뒤를 밟았어요. 뒤를 밟아서 갔더니 꼭 자기 옛날 그 집에 가가지고 광으로 들어가는 거야. 광으로 들어가더니 하는 짓이 광에 이게 뚜껑을 열고 그 안을 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숨어서 지켜본 신하들이 지금 분명히 저기다 은금 보수를 숨겨놓고 있다. 그렇지 않은 지가 저렇게 웃고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임금에게 고소한 겁니다. 임금이시여 우리가 목동 대상이 거룩하고 청결하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아닙니다. 왕께서 저 사람이 자기 고향집이다 광이다요 은금 보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뇌물을 받아서 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들과 함께 이 목동 제상을 팔을 막 추가 포송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자기 광 앞에 섭니다. 그 신하들에게 광을 뚜껑을 열라고 해요. 뚜껑을 열었더니 그것이 임금이 와서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금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옛날에 목동 때 입었던 허름한 옷이 거기 있는 거야. 지팡이하고 그 옷이. 그래서 임금이 그때 물은 거예요. 너 왜 이러냐 하니까 왕이시여 나는 왕이 나를 제상으로 임명했지만 그러나 내 미천한 내 본래 처신이 천한 목동의 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곳에서 내 옛날 목동의 옷과 지팡이를 보고 갔습니다. 옛날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초심의 마음만 잃지 않아도 은혜는 안 떨어져요. 그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은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케 하려면 더욱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아가면 돼요. 더욱 많이 알아가면 돼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더욱 충만하다 그 말이잖아요. 플레디노라는 말은 가득 채워지다, 충만해지다 말이니까,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알아가는 일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잘 유지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은혜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문 목사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물론 조금 떨어질 때는 있죠. 그러나 아주 떨어지진 않아요. 왜 아주 안 떨어져요? 늘 성경 말씀을 보고 연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계속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이미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걸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봐도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다 띄워줘봐요. 그거 다 읽을 수 없지만은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서 말미암으라. 알므로서. 베드로서 1장 8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라. 알게. 그다음에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또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베드로서 마지막 절입니다. 3장 18절. 끝맺은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래야 우리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은혜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면 별거 아니고요. 누구든가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의 소금이에요. 사람에게 밟혀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기도가 살아나요. 은혜가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영동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은혜를 묻고 서로 은혜를 안무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가 가지는 은혜를 세워주고 서로가 지니는 은혜를 높여주고 충만케 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필요한 물질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또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동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백성들을 축복하사 넘치게 하시고 11조 예물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드린 손길 가정마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선교 구제 헌금 또 일천 번제 예물 모든 예물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모든 예물 제목대로 우리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인들 영육간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5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성교 공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요기도에 직분자들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금요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준석 집사님 모친 되시는 조주자 성도님이 12월 17일 날 새벽에 90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월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안무를 통하여 이제 우리도 은혜에 충만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